창세기 48번째 시간, 창세기 오늘 23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간증,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남긴 간증. 성경에 여인들 가운데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여자가 바로 사라예요. 창세기 23장에 와서 잠시 멈추죠. 믿음 생활,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 가나안의 삶, 이집트, 아비멜렉 쭉 이렇게 달려오다가 창세기 23장에서 탁 멈춥니다. 왜 그래요? 장례식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도 다 죽죠.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 잠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다시 잠자리를 박차고서 이렇게 부활해서 오셨는데 오늘 밤에 또 죽는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계시해 주셨다고 한 사실도, 사실 사람들도 매일마다 죽고 부활하고 이거를 매일 하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이게 이제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창세기 23장에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고통과 여전히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죄인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창세기 23장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이 장례식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볼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 역시도 모든 믿는 여인들의 본,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간증도 같이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프죠. 이 땅에서 특히나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죽음을 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1절에서 2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가 127세였으니 사라의 생애의 연수가 이러하였더라. 그런즉 사라는 키럇 아르바에서 죽었으니 바로 그것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헤브론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를 위하여 애곡하고 그녀를 인하여 물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낸 기간이, 가나안을 여정을 돌아다닌 기간이 무려 60년입니다. 반려견, 강아지가 죽어도, 키우던 개가 죽어도 엄청나게 슬픈 게 이 사람의 심정일 텐데, 가장 가까운 이런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을 여기서 이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참 아브라함과 함께 신실하고 헌신된 모습을 평생 보여줬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함께 떠돌아다녔어요. 비극적인 실수도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자기 남편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2번이나. 그때도 신실하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사라가 죽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10살 차이니까 137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로부터 거의 4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알려주냐? 사라가 예상외로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일하러 나갔다가 비보를 접하고 집으로 갑자기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슬픔을 갑자기 맞게 되는 그런 일. 사실 사람, 우리 어르신들, 저도 그렇고 누구나 사람은 죽게 되지만, 그렇다고 오늘 내가 죽겠지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전혀 예상치 못했고 사라 역시도 예상치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 별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복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지병이 있었던 그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프죠. 그리고 눈물도 흘렸을 겁니다. 이게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 땅에, 특히나 사람에게 임한 땅의 저주, 사람에게 임한 저주로 인해서 잠시 공감해 보라고 여기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잠시 멈추고 23장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 위에도 이러한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성도들의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늘 기쁘거나 늘 즐거움이 넘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 위에도
이런 슬픔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연결선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웃었더라란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기뻐하시고 웃는 일이 있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2번 기록해 놨어요. 하나는 멸망당할 예루살렘 보고 우셨고,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의 그 부활한 나사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우는 모습이 기록돼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이 가장 짧은 절이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답답해서 우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먼지인, 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를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인해서 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의 눈물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 없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염없이 이 땅에서 마지막 더 이상 뭐 삶이 없다든가 천국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울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죽은 거죠.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아무 소망 없이,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이 구절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자들이고 지금 잠시 이 땅에서 떨어지는 거지만 곧 다시 만날, 그 날을 위해서 이렇게 소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마냥 슬프진 않고, 다만 이 땅에서 그래도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특히나 인간에게 임하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또 슬픈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본향, 뭐 영어로는 컨트리입니다. 우리 뭐 외국에 나가면 고국으로 향수병 그런 거 있죠. 고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본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향은 저 위, 셋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본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라를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 사라가 죽은 곳은 헤브론, 명확히 이렇게 돼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뜻은 친교,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당장의 육신의 슬픔과 헤어짐에 이 슬픔은 당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영원한 우리 만남을 두고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서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교제 가운데서 죽었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라는 생전에 약속하신 분, 하나님을 신실하시다고 그렇게 판단한 사람이에요. 사라는. 교제 안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교제의 장소에서 죽음은 결코 죽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빼고는 가장 좋다는 거예요. 특히나 사라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목전에 보배롭도다. 사라의 죽음은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아주 귀한 보배로운 일이다. 이 땅에선 슬픔이 있고 아브라함은 슬프지만 하나님 편에선 보배롭도다. 그래서 천국에서 위대한 성도를 거두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사라도 위대한 성도죠. 천국에서 거둔. 물론 사라는 천국으로 갈 줄 알았지만 먼저 하나 거쳐간 곳은 있어요. 지하에 있는 낙원으로 거쳤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사라가 생전에 아브라함 옆에서 그저 늘 있을 것만 같고 영원할 것 같은 그 사라의 아름다운 미소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동안 그녀가 바쁘게 아침부터 일어나가 종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말도 들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 사라의 손도 잡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거, 특히 그게 부모 아니면 뭐 자식을 잃은 슬픔은 더 하겠죠. 그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겠죠. 근데 누구나 하는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이런 슬픔, 비통함, 슬픔과 눈물,
그렇지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로 그 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생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은 우리 삶을 다 마치고 올라갈 것이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우리 삶을 다 마치지 않아도 그대로 채 올라갈 것이고, M.R. 디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늘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아닌가?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지 않을까 해서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의 묘비에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예수님의 그 공중 강림의 말씀과 함께 어쩌면 오늘을 기록해 그 안에 쓰고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물론 본인이 쓴 건 아니겠죠. 부탁을 했으니까 이제 묘비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겠죠.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냥 슬퍼하진 않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니면 뭐 어떤 사고로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이 땅에 헤어짐은 영원한 건 아니다. 곧 다시 만날 그날이 있다. 제 아내는 저보다 생각보다 이런 일에 좀 뭐랄까요, 더 냉철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뭐 은연중에 어느 날 그래도 좀 따뜻하게 대해줘. 혹시나 오늘 사고가 나서 못 볼 수도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천국 가서 보면 되지 뭘 걱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보다 확실히 좀 더 강심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간증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 앞에 일어서서 헷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나는 타국인이요 그대들과 더불어 체류하는 자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나의 목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대들과 함께 있는 장지를 소유로 달라. 자, 여기 아브라함의 간증은 나는 타국인이요. 옛날 표현으로는 뭐 나그네요 이렇게 돼 있고, 체류하는 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의 아브라함의 기록에서 그 체류하는 자에 대한 구절을 똑같이 이렇게도 써놨습니다. 11장 13절에 아브라함에 관해 쓰면서 이들 모두가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한 채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아득히 떨어져 있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들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지상에서는 타국인이요 순례자들이었음을 고백하는 이런 일, 타국인과 순례자라고 고백하면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은 자신과 더불어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인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 안에 거하면서 마치 낯선 나라에, 이게 타국인이죠, 마치 낯선 나라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지역 가운데서 체류하였느니라. 그래서 창세기에는 타국인이요 체류자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부르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본향으로 돌아갈 순례자의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자세. 아브라함은 뭐 처음과는 달리,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시종인가에 보였던 것 중에 하나는 교만하진 않았어요.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자기를 좀 사랑해서 그렇죠. 이웃들을 무시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이 땅을 자기 거라고 우쭐대지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자랑, 또 교만하지 않고 이웃들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는 아브라함이 잃지 않은 간증이에요. 좋은 간증이에요. 이 세상에 속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진 않았다. 너무 멋진 말이죠. 이 세상에 살았으나 이 세상에 속하진 않았다. 그래서 타국인이라 하면 한 문화나 사회에 속하지 못함을 알고 있는 사람. 그죠? 우리나라도 뭐 외국인 노동자들 와가지고 여기서 지내면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 낯설죠. 그게 타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타국인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의 마음의 본향은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 진짜 본향은 어디예요? 육신의 본향은 갈대우른데 그거를 뭐 그쪽에 소망을 두고 그걸 그리워하지 않았죠. 하늘을 그리워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다시 태어나면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집으로 삼으시는데,
뭘 또 같이 가지고 오시냐? 본향으로 돌아가려는 본능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본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 본능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자, 5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이제 이 장지에 대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5절과 6절. 그러자 헷의 자식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저희의 말을 들으소서. 당신께서는 저희 사이에 막강한 통치자시니 저희의 돌무더들 중에서 선택하시어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저희 중에는 당신에게서 자신의 돌무덤을 허락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으니 다만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이 마물의 평야, 여기 지금 거하는 이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인데 뭘 인정해요? 당신은 막강한 통치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명성은 자자하죠. 여기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다 빚지는 사람들이에요. 동방 연합국을 물리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또 그때 동맹을 맺었던 그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같이 힘을 협력해가지고 동방연합국을 물리친 그 동맹을 맺은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에요. 당신께서는 막강한 통치자시니, 자, 우리 롯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롯은 이런 얘기를 소돔 사람으로부터 한 번도 못 들었죠. 성문에 앉아있는데 오히려 들었더니 네가 이제 우리 도시로 들어와서 판관이대로 하냐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당신은 막강한 통치자입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롯은.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것도 간증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로부터 존경을 얻고 있는 사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이웃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그런 아브라함을 존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잃지 말아야 되는 간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은 이웃들이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 7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그 지역의 백성 곧 헷의 자식들에게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12절에도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몸을 숙여 절하다니요. 이거 뭐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도 경배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절하거나 자신의 예의를 갖추는 거와 하고 하나님이나 아니면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은 구분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어떤 분에게 들어가지고 설날에 우리 세배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랬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나타내는 이런 자기를 낮추는 이런 자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웃들을 존중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절하고 경배하는 게 원어로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걸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웃들이 당신은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힘도 강한 사람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이걸 간증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훨씬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그러면서 그는 그들과 대화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나의 목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그대들의 생각이라면 나의 말을 듣고 조알의 아들 에프론에게 나를 위하여 간절히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그의 들판 끝에 있고 그가 소유한 막펠라의 동굴을 나에게 주도록 하라. 이는 그가 그것의 가치만큼 돈을 받고 그것을 그대들 가운데서 장지에 대한 소유로 나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라. 정확한 소유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에프론이라고. 그래서 사라의 무덤은 중요한 의미를 갖죠.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특히나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 땅들을 다, 이 땅을 주셨지만 가나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소유했던 토지가 바로 여기예요. 유일하게 돈을 주고 샀고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토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작은 밭을 샀고 그 밭 안에 있는 작은 동굴, 요거 부동산 전부 요렇게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것을 이렇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런 부동산들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근데 이 무덤이 의미가 깊죠. 왜냐면 나중에 이삭과 야곱가 다 여기에 장례식을 치르고 나중에 야곱 때 가면 이 땅을 더 넓혀서 사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7장에 이 기록을 아브라함의 이 밭을 동굴을 산 기록을 해놨는데 기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공격하신 분들이 이거 봐라 다르다. 뭐 아브라함이 23장에서는 마므레 평야의 요 막벨라구를 샀는데 저기서는 세겜의 아들들이 샀다고 막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전혀 오류가 있지 않죠. 왜냐? 아브라함은 여기서 분명히 작은 땅을 샀고 나중에 야곱은 이 더 큰 이 지역을 다시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훨씬 싸게 주고 사요. 시세가 떨어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좀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훨씬 후하게 쳐줬단 말이에요. 가격을. 자,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런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걸 아브라함은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인생 전부를 쏟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부동산, 재물, 돈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인생 전부를 쏟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이삭을 바쳤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어요. 이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 편에서는 거의 완벽한 사람에 속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걱정이 없죠. 지금 내가 이런 부동산을 가지지 않아도 전 아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셨다고 하는 약속, 그 다음에 자신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걱정이 없는 게 사라와 함께 부활해서 나중에 이 땅,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여기서 살고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게 7절과 8절. 도시의 성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도시의 성문. 그래서 10절에 등장하는 도시의 성문. 10절에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에프론이 헷의 자식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런즉 히타이트족 에프론이 헷의 자식들고 자기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간 자들 모두가 청취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이다 나의 주여, 제 말을 들으소서. 제가 그 들을 당신께 드리며 제가 그 안에 있는 동굴 곧 그것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제가 제 백성에게 아들들 면전에서 그것을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에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백성 앞에서 다시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그 지역의 백성이 청취하는 가운데 에프론에게 일러 말하길,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그것을 주고자 한다면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들을 위한 돈을 그대에게 주겠으니 나에게서 그것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하였더라. 자, 도시의 성문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우리로 따지면 현대의 공증, 많은 증인들,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하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문에서. 그런 의미로 등장하고, 실제 이제 헷의 아들들 가운데 실제 소유주인 에프론과의 거래에서 아브라함은 시종일관 에프론을 향해서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 예의 바른 사람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자기가 힘이 많다고 아니면 재물이 많다고 해서 막 뻐기거나 우쭐대는 모습은 없습니다. 오히려 에프론은 말은 이렇게 했죠. 제가 드리며 드리오니 드리나이다. 11절 같은 데 보세요. 3번 주겠습니다. 그냥 주겠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이런 해석을 내나요. 에프론이 3번이나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에프론의 마음속에는 줄 생각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조금 있으면 400세켈을 제시하는데 이게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야. 야곱은 100세켈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더군다나 100년 뒤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시세 깎아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에프론. 그래서 학자들은 마음속에,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속에는 팔 생각이 없었고 그냥 줄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죠.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와 관습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래를 해요. 14절에서 18절.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제게 경청하소서. 그 토지는 은 400세켈의 가치가 있으나, 이 얘기는 다 해놓고요. 깎아주지도 않고 이거 다 받았어요. 저와 당신 사이 그것이 무엇이니까?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에 아브라함이 에프론에게 경청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헷의 아들들이 청취하는 가운데 그가 매긴 대로 상인들의 통화인 은으로 무게를 달아 은화 400세켈을 주었더라. 그리하여 막펠라에 있고 마므레 앞에 있던 에프론의 들 곧 그 들과 그 안에 있던 동굴과 그 들에 있고 주변의 모든 경계들에 있던 모든 나무들이 확실하게 정해졌으니 헷의 자식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의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간 모든 자들의 면전에서 증인들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확실하게 전해졌더라. 이렇게 이제 거래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실제 소유주 에프론과의 거래, 증거 400세켈, 그 다음에 증인들 해서 공증까지 다 받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얻게 됐나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시종일관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줬고,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거절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의 바르게 했던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도 보여줬고, 거래에 신중했어요. 분명히 에프론이 주겠다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거절했어요. 왜 그래요? 가나안 지역의 문화를 잘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받았잖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지냐? 헷의 후손들로부터 아브라함이 뺏어갔다, 이 얘기를 들을 게 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 불공정함에 분노가 일어난, 왜냐면 가나안의 열매가 그런 것들이고 죄인들의 열매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선한 사람들을 그런 흘러가지 않은 걸 우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재물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예민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더 솔선수범해서 거래를 깔끔하게 이걸 했던 겁니다. 흥정을 시작했어요. 관례와 이 가나안의 문화를 아브라함은 충족시켜줬어요.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은 400세켈 에프론이 제시한 거 다 줬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어요. 에프론은 최고가를 불러버렸어요. 시세는 이러한데 그냥 줄게요. 그러니까 위선이란 거예요. 이걸 다 받아갔거든요. 최고가를 제시했고, 아브라함은 말이 흥정이지 하나도 깎지 않고 다 줬어요. 아브라함도 부에 있어서는 뭐 뒤지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깎기 위해 몸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100년 뒤에 여기를 토지를 다시 더 확장해서 사는데 100세켈, 4분의 1 가격으로 사요. 그러니까 에프론이 얼마나 높은 가격으로 불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하게 줬는지를 여기서 다시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이 제시한 이 거래, 이 시점으로부터 1000년 뒤에 열왕기 상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마리아 도시 있잖아요. 사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전체 도시를 돈 주고 사요. 은 2달란트로. 근데 이 달란트는 1달란트가 3,000세켈이에요. 그러니까 3,000 동전이 3,000개 있는. 그래서 이 달란트는 6,000세켈이니까 사마리아 전체 도시가 6,000세켈인데 여기 조그만 밭 사는데 400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1000년 뒤에, 시세가 1000년 뒤에 뭐랄까요? 지금 야곱부터 시세가 계속 떨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후하게 쳐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웃들에게, 소위 말해 믿는 사람들이 더 막 세상 사람들처럼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고 뒤통수 치고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정정당당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배우라고 이 간증을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 그리고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막펠라의 들에 있는 동굴 안에 장사하였더라. 바로 그곳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헤브론,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 그런즉 헷의 아들들에 의하여 그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아브라함에게 소유 장지로 확실하게 정해졌더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직 서지 않았지만 이미 이 가나안의 이 장래 문화는 뭐예요? 동굴 안에 시체를 두는 문화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세워져서 똑같이 여기 동굴에다 시체를 갖다 놓고 시체가 썩는 그 묘지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여기 가서 접하게 되는 문화입니다. 자, 마므레라는 뜻은 강함, 활력, 이런 뜻을 가지는데 이게 중요하죠. 여기 마므레라는 뜻이. 성경의 요 마므레라는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롯이 아주 기름진 평야를 바라보고서 거길 선택했는데, 너가 거길 가니까 나는 반대쪽을 가겠다고 반대쪽을 간 장소가 바로 요 마므레 장소예요. 그 다음에
동박 연합국들이 쳐들어와서 그 연합국들을 물리쳤을 때에 거하던 곳이 바로 마므레예요. 물리치고 거하던 곳.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 장소예요. 요 마므레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동방연합국도 물리치고 와가지고 소돔왕 앞에 왔을 때 소돔왕이 재물을 다 주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취한 자세가 뭐예요? 그리고 여기 마므레에 있는 이 동맹국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아브라함에게 빚을 진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주겠다는 것도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마므레에 있는 사람들의 재물은 소돔왕에게 뺏어서 다시 줬거든요. 그들의 손을. 원래 이들 거니까 그것만 취해서 나는 안 가져도 좋으니까 이 마므레 평야에 있는 동맹 맺은 이 형제들에겐 그 재물을 돌려주라고 소돔왕에서 뺏어서 그들에게 다시 돌려줬거든요. 요것은 이들이 빚진 거죠. 그래서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당신은. 왜 마므레 동맹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헤브론이 지금 하나님의 교제 장소잖아요. 여기 마므레에 거하던 이 장소가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내려와서 교제했던 그 장소예요. 의미가 깊죠. 이 마므레라는 장소 자체가.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교제를 하나님과 했고 사라가 여기서 죽었지만 다시 사람 부활해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장소로 계속해서 성경이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간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인생에 슬프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왜 그래요?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것도 큰 시험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것도 큰 시험인데 예상치 못한 일하러 나갔다 갑자기 비불 접하고 돌아왔잖아요. 사라가 죽은 것도 큰 시험이에요. 때로는 인생에서 이런 일, 이삭 바친 것도 힘들었지만 이 자기가 사랑했던 사라, 유일한 아내, 그리고 우리가 농담반 진담반 남이 채워갈까봐 이 너무 아름다운 사라를 자기가 먼저 쟁취했잖아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 하늘의 별들과 같은 이 후손들, 이런 약속들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듯 그렇게 여겨질지도 몰라요. 너무 더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왜? 이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관계로 발전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 하염없이 슬퍼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금 돈에 관련돼 있어서 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일반 사람과는 좀 다르다는 걸. 시종일관 아브라함은 탐욕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아브라함의 간증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간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돈하고 여자. 맨날 이거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돈의 위력이 강한데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은 시세가 400, 오케이. 한 푼도 안 깎아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간증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7절처럼 밖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비방을 받지 않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죠?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통해서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다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들로부터도 좋은 성적표로 이렇게 얻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성적표 봐요. 이웃들이. 당신은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몸을 숙여서 절을 하고 예의를 보여주고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증인 대주고 누구 하나 아브라함에게 저런 걸 파면 어떡합니까? 그런 자세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라고 아브라함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이 돈과 관련된 말씀 아닙니까? 5절. 이득이 경건이라고. 이런 사람들 도망가라고 얘기하는데 6절에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크나큰 이득이니라. 이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이걸 했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이걸 싫어해요.
그죠? 정확하게 이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이득이 경건이다 이것도 뜯어고치는 성경들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성경들은 다 건드렸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특히나 뉴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뉴 킹제임스 성경이 건드렸어요. 근데 심지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가인데 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건드린 그런 번역본도 탄생하게 됐으니, 그러면 무슨 헬라어 얘기하면서 이렇게 변명을 되니까 얼마나 구차해요. 네, 구차합니다. 어쨌든 이 재정, 물질, 돈과 관련돼 있는 이런 구절들은 굉장히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왜? 싫어요. 이러면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자,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 온통 마음이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온통 마음이 그냥 내 부동산, 내 재산, 내 동산, 내 주식, 내 비트코인,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10절, 돈은 문제가 없어요.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돈은 문제가 없지만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고 이게 모든 악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정확히 여기랑 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정직한 일들을 대비하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간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보이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아브라함, 불멸을 믿은 사람이요. 육체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살았던 욥도 믿었고 아브라함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슬퍼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마므레 형제들도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갑작스럽게 당한 이 일로 슬퍼하긴 하는데 뭔가 좀 다르다. 왜 그래요? 막 슬프다가도 막 웃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장례식장 가서 뭐 하염없이 슬퍼합니까?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장 어때요? 가서 보면은 심지어 막 아이들이 뛰어놀고 웃기까지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이상하게 쳐다보죠.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도대체 정신이 나갔나 봐 이러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 천국에 계신데 뭐. 우리의 확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거죠. 뭔가 다르다. 왜 그래요?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장 가면 그냥 막 실신할 정도로 막 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 다 망하는 것처럼. 왜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이게 진리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그렇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었고, 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관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의 가족을 위한 묘지를 마련한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부활할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가족들을 위한 묘지를 마련한 거. 자기 땅이에요.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본인 땅이란 걸. 거기다 묘지를 마련한 거. 그 다음에 복된 미래가 있음을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묘지는 마련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카인처럼 도시를 짓지도 않았고, 뭐 궁전 화려하게 짓지도 않았고, 심지어 건물로 집도 짓지 않았어요. 장막 치고 살았어요. 묘지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어디에 자신의 뼈를 두어야 하는지, 사라의 뼈, 시체, 자신의 시체. 근데 여기에 시체는 둘지언정 소망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은 천국에 둔다. 차이가 크죠. 내가 여기는 시체를 두고 가지만 소망은 천국에 둔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라의 시체만 뒀다. 왜 그래요? 사라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남겨준 간증이고, 자, 지금부터는 사라의 죽음이기 때문에 사라가 생전에 사라가 남긴 간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라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브를 믿음의 본으로 삼지 않아요. 이브는 타락의 본으로 삼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어머니인 이브는 좋지 않은 본을 남겼는데 반대로 사라는 믿음의 본을 남겼어요.
여기 사라는 모든 남편들이 원하는 아내예요. 저 역시도 모든 남편들이 원하는 아내가 바로 사라예요. 자, 시편 33편 4절, 주의 말씀은 옳고 그분의 모든 역사들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은 구원, 성화 뿐만 아니라 모든 기록된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 어떤 주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옳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구원과 성화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진짜 삶,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생활 방식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옳은 겁니다. 어떤 주제에 관해서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여기 구원, 최종 목적도 구원, 이렇게 끝난 사람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 이것만 성경이 얘기하는 거인 줄로 아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은 옳다. 모든 부분에서, 결혼이든 자식들을 양육하는 일이든 자식들이 부모를 따르는 일이든 그런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방식들을 다 하나님이 거론한 것은 다 옳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이런 것들 다요. 심지어 성경은 적나라하게도 부부관계까지도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훈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도록, 완전해 100%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성장하길 원하시는 그 완전함,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행위들의 첫째에 갖춰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이에요. 이 땅에서의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지금 사라가 남긴 간증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라를 모든 여인들의 본으로 삼으셨다는, 그걸 이제 간증을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원하는데 이 완전해지는 건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 됐습니다, 여기서 만족합니다라고 다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완전해져라. 근데 이걸 다 거부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를 바로잡고 책망하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교회에서 형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떠나. 저도 진주 와서 많이 겪은 거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사람의 시선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좀 권면을 해드리면은 다 떠나요, 듣기 싫다고. 또 하나, 독립침례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설교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인생을 바로잡아주는 설교자는 싫어해요.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건 좋은데, 믿음 생활, 그런데 관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으로 책망하고 바로잡고 이런 것들은 다들 싫어한다는 거죠. 성경의 책망과 바로잡음을 거부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해요. 성경 주신 목적이 그런 거라는데 이걸 거부하면은 당연히 완전하게 못 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이유는 너희 천국 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조차도 풍성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라고 주시는 건데, 감사합니다 천국, 이것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겠죠. 어떻게 넌 10가지를 가르쳐줘도 하나밖에 모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주신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여인 2명 등장하는데, 한 명은 창녀 라합, 나머지 한 명이 이 사라예요. 2명만 등장한. 자, 믿음의 본, 믿음으로 살았던 사라는 어떤 남자의 아내였어요. 어떤 남자의 아내. 근데 이 남자가 형편없어요. 왜? 실수도 많이 하고. 이 남자는 때로 사라가, 그 아내인 사라가 봤을 때 믿음으로 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요. 그 남편의 아내가 사라였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믿음의 본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남편을 둔 아내들을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시고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다. 사라를 통해서. 자, 남편이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은 이 남편을 둔 다른 사람들이 제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제 남편은 몰라서 그래요. 이런 얘기들을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사라를 본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를 파는 남편에게도 순종한 여인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영적일 수 없다고 이렇게 변명한 사람들,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 모든 여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사라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아내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바로 아내들아 너희 남편들에게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자매님들 너무 많죠. 벌써 복종하라 이러니까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죠? 자, 복종은 순종하고 좀 달라요. 복종은 마음은 원하지 않아요. 난 저 사람한테 마음까지 굽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겉으로 다 나를 낮춰서 겉으로 굽히는 것을 복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군인들 생각해 보면 돼요. 군인은 명령을 따르죠. 근데 마음은 따르기 쉽지 않지만 내 몸이랑 다 행하고 있는 게 그게 군인의 복종, 명령에 복종하는 거. 자,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았으니까 복종하라 이 명령을 주신 건데 그것을 따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복종한다는 것은 마음과 달라도 통제에 따른다는 것. 권위 아래에 있겠다고 하는 것, 권한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해요. 순종과 좀 다르다 했죠. 순종은 뭐가 다르냐? 마음까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순종까지인데 거기까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종해서 멈추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사라를 본으로 삼으셨을까요? 사라는 복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순종했어요. 근데 사라까지는 다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까지는 해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하였던 것과 같으니라. 사라는 진짜 마음 깊숙한 데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낮추고 순종. 이럴 때 순종을 쓰는 거고 복종은 우리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온 남편 미워 죽겠는데도 밥을 차려주죠. 그런 게 복종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복종에.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만약에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따르기 쉽지 않으면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결혼하지 않는 거. 결혼하려는 자매나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요새는 복종이 아니라 머리 위로 올라가신 자매님들이 꽤 많이 보이셔서 저도 마음이 안타깝고 시대의 그런 상황도 상황인지라 안타까운 일들이 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도 만약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아요.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목사나 친구, 가족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다. 결혼하지 않은 것보다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기 좋지 않아요. 근데 결혼한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다. 훨씬 더 큰 죄죠. 왜냐?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3장 1절 얘기합니다. 만일 누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해도 자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해도 아내들의 생활 방식을 통하여 말없이 남편들 또한 쟁취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누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해도 아내들의 생활 방식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으로 외형을 통해서만이라도 그 여인, 아내를 통해서 남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자면 정확히 아내들은 복종하라 그러고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다르죠. 근데 남편들이 순종하지 않더라도 아내들의 행실을 통해서 말을 하지 않고 복음을 굳이 전하지 않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생활 방식으로만 남편을 생활 방식으로도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쟁취, 윈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윈, 알죠? 윈. 힘들게 싸워서 바라던 바를 얻는 게 바로 쟁취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고군분투하고 남편도 이 영적인 싸움을 어쨌든 겪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쟁취. 근데 아내 입장이 훨씬 더 힘들다고 얘기하죠.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사람은.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2절에서 4절 그들이 두려움과 결부된 너희의 순결한 생활 방식을 보는 동안 그리 되리라. 너희의 단장이 머리를 닦는 것과 금을 착용하는 것이나 차려입은 복장에서 비롯된 외적인 단장이 되지 않도록 하라. 다만 마음에 숨겨진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의 단장이 되게 하되 썩을 수 없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게 하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것은 대단히 값진 것이라. 조용한 영의 장식.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조용한 영의 장식. 이것은 믿지 않는 남편하고도,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하고도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는 겁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복종하는 것. 5절 이는 이런 생활 방식을 따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하던 거룩한 여인들, 여기 이제 사라가 등장. 자기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함으로써 스스로를 단장하였기 때문이라. 자매님들은 구원받은 여자, 저는 구원받았어요. 그런 여자, 구원받은 여자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형제님이면 내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내 남편을 머리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여기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형제, 구원받은 남편, 아내, 여기서 머무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여기 보세요. 거룩한 여인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했던 거죠.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여인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편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남편에게 복종해라. 제 남편은 도저히 복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피날레. 클라이막스로 이제 사라가 등장합니다. 6절에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사라는 복종을 넘어서 순종하였던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바르게 행하고 어떤 놀라움에도 무서워하지 않는 한 너희는 그녀의 딸들이라. 사라의 딸들이 되라는 겁니다. 복종을 넘어서 남편을 주라 부르면서 심지어 사라는 순종한 사람이다. 마음 깊숙이부터 자기를 낮추고.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3장 1절에 뭘로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떤 내용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주인이 종이 주인을 따르는 것. 그러면은 종은 자기 주인을 선택 못해요. 근데 주인이 까다로운 주인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런 까다로운 주인까지도 종은 어떻게 해요? 복종해라. 똑같아요. 그처럼 너희 아내들아, 그처럼 까다로운 주인을 섬기는 저 종처럼, 옛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런 머슴들처럼, 주인을 섬기는 머슴들처럼 마찬가지로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이 까다로워요. 심지어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맨날 조롱해요. 멸시해요. 그럼에도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 눈으로 봤을 때 복종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는 남편들이 있죠. 그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해요. 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면 결혼해야죠. 세상 말들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말들이지만. 자, 구원받지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해라. 세상의 말들이란 거예요. 말씀대로 살진 않지만 사랑하니까 결혼해도 된다. 세상의 말들이란 거예요. 성경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남자와 결혼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게 평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많이 봤고요. 결혼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혼해서 결혼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누군가와 결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영적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결혼하려면 단 주 안에서 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버리고서 자꾸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건. 왜냐? 그렇게 생각했다가 평생 그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자매들은, 결혼할 자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남자인지 꼭 봐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여인인가, 더 나아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매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 간증을 잠깐 하자면, 저는, 제 아내는 하나님께 배필을, 짝을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봤다고 얘기하고, 저는 제 아내를 봤을 때 순종적인 여인 같아서 제 아내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만났어요. 물론 지금 와서는 서로 속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속았다. 지금 와서는 물론 농담입니다만 서로 속았다. 근데 당시엔 정말 제 아내를 봤을 때, 야, 정말 사라 같은 모습이 보였고, 제 아내도 뭐 아마 저에게서 그런 모습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결혼할 형제나 자매들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거부하고 모욕하고 이용하고 비난한 사람들을 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남편에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기 지금 조용한 영회장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말싸움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맞붙어서 싸우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말없이 생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었는데도 남편이 계속 말씀을 거부한다면 결국 이 남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할 일을 묵묵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의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는 아내에게 물으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게 중요하죠. 핑계대지 말고, 남편 핑계대지 말고 너 자신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다. 남 핑계댈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는가, 어떤 교리를 믿는가,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창세기 사건들로 봤을 때 사라의 간증들은 이래요. 창세기 12장에 최초로 아내를 이집트에 팔았을 때도 사라는 어떻게 돼요? 남편 원망하지 않고, 이게 뭐하는 짓이,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13장에 와서 롯과 아브람 사이에서 롯이 더 좋은 땅을 선택할 때도 사라는, 당신 미쳤어? 저렇게 좋은 땅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다투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했다. 롯이 저런 좋은 땅을 가졌어도 신뢰했다. 그리고 막 이 마물의 평야 쪽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방향을 틀었죠. 15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밤새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깊은 교제와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 엄청난 사건에도 사실 아브라함이 밤에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눈 거였거든요. 밤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밤에는 한 이불 안에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밤새 나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사라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18장에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장막에 방문을 했어요. 좋은 남편 같으면, 여보 당신도 일로 와서, 왜냐면 그 존재를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같이 좀 교제를 하지.
원래 이게 좋은 남편인데 아브라함은 이기적이라서 아내는 잊었어요. 그저 아내는 뒤에서 장막 뒤에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 안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당신만 주님과 교제하냐?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를 사랑한 사람인데 그런 남편을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긴 사람이 사라라는 거예요. 왜? 사라도 아브라함과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0장에 갔더니 다시 아내를 팔았어요. 아이고. 그죠? 뭐 일반 아내들 같으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왼수야 막 이럴 텐데 사라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나 좀 살려주구려 했을 때 사라는 네 나의 주여 그러히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또 했다는 거예요. 둘이 사라의 생각은 이랬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 반역하느니 당신만 반역하고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사라가 더 무서운 존재예요. 그죠? 사라가 더 무서운 존재예요.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사라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뭐랄까요? 좀 고급진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훨씬 더 고단수의 복수죠. 그죠? 고단수의 복수예요, 이 사라야. 왜 사라가 이렇게 살아온 60년 동안의 가나안의 삶이 녹록하지 않죠? 왜 사라는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았겠어요? 왜 마음이 안 상했겠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에게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라가 남긴 간증이에요. 맞죠? 네, 사라가 남긴 간증. 그래서 모든 믿음의 여인들은 사라를 봐라. 그게 이 땅에 여인으로 창조된 사람들, 구원받은 여인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바로 따라야 되는 믿음의 어머니다 라고 보여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끝까지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제 남편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 마지막 대답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저는 몰라요. 남편이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도 이게 똑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간증, 그다음에 사라가 남긴 간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